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훈계와 지혜로 성장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훈계, 또 부모님의 훈계, 그 훈계 속에서 순종하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계를 아멘으로 받고 그 훈계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계를 잘 들어요. 그리고 그 훈계를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아름다운 관을 얻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될 것이다. 벼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훈계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요. 서밋으로 딱 서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잠언서를 좀 읽어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마땅하니라.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것은 렘넌트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너를 낳고 길러주신 너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희생을 하는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 이게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효. 근데요, 이게요, 두 가지 한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인, 늙을 노. 이것과 그 다음에 아들 찾자. 그러니까 이 두 한자가 합쳐진 게 효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다닌다. 그건 뭘 말합니까? 늙은 부모를 지극정성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늙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극정성 돌보고 효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렘넌트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 그걸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남자만 이제 아들만 이 6이거든요. 그 중에 5째가 이제 제 아버지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릴 때를 보면요, 이 5째 아들 집으로 꼭 오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둘째 큰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5째 아들 집으로 자꾸 오고 싶어해.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요,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은 형하고 같이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러면 이제 리어카를 끌고 그 할머니 집 가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요대기 깔고 그 할머니를 이제 니역가에다 싣고 이게 이제 할머니 이제 위에 이불을 덮고 추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앞에서 끌고 저는 밀고 이렇게 집으로 왔거든요. 그 우리 뭐 집에 와보시면 잔등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끌고 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할머니가 막 입이 그냥 막 웃음이 가득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아버지는 막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니역하러 이렇게 실어서 모셔다 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는 또 이제 니역 경운기가 있잖아요. 경운기 그때는 이제 경운기를 이제 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서 둘이 가서 또 할머니를 경운기에 또 싣고 이렇게 모시고 오고 그런 기억이 이렇게 딱 나요. 그러면서 야 이게 바로 효가 아니겠는가. 어릴 때 느낌에 이건 당연히 자식이 해야 될 도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 아버님도 폐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아버지를 3주마다 올라오시는 아버지 모시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모든 수속 받고 그걸 다 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도리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못한 그 효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효를 행한 사람이요 많이 있겠지만 딱 드러나게 기록된 게 룻이죠. 이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산 거예요. 너무 기근이 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막 저주 재앙이 임한 거죠. 소문에 이제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그치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큰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큰절하고 다 모압 남자 만나가지고 또 새로 시집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도 룻에게도 너도 네 갈 길을 이제 가야 된다. 새로운 남자 만나서 정착해라. 근데 이 룻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자기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는 그 남자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자식을 잊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은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와요. 그 롯의 그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보세요. 정말 부모에게 효를 행했는데 그 시어머니지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려면 여자의 몸을 빌려야 되겠죠. 처녀의 몸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리아죠. 그래서 남자씨 여자씨로 해서 수정돼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마리아의 몸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딱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보라,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다. 너희들이 이제 돌봐야 줘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캐톨릭에서 이게 잘못 이해한 거라. 너희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성부 하나님 있으면 성모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의 신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여. 여러분 성당 가면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대.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육신의 그 어머니를 끝까지 효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대학자인 율곡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효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 많이 있겠지만 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 근심거리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성경에도 뭐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네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야지 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효 중의 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어때요? 개골개골 울잖아요. 그거 알죠? 예와 그 청개구리가요, 날 엄마가 하는데 반대만 해. 야 거기 가지 마 그러면 꼭 가. 그리고 뭐 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늘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청개구리가 후회한 거예요. 내가 엄마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고 늘 반대되는 것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어머니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저 모래에다가, 냇가에 있는 모래에다가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청개구리는 늘 반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 반대로 할 줄 알고 저 냇가에 모래에다 나를 묻어줘. 그러면 반대로 저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청개구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엄마 반대로만, 엄마가 훈계하면 늘 반대로만 했지 않냐, 대들고. 근데 내가 이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제 제대로 어머니 그 소원대로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다 묻었어요 엄마를? 그 모래, 냇가 모래에다 묻었어. 나중에 큰 비가 와가지고 그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는데요, 그 어떻게 계세요? 그걸 보고 이제 청개구리가 뉘우치면서 울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효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으로 잘하는 것, 그것만큼 큰 효가 없다.
나는 썸시 될 채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야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왜? 이미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렘넌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효가 뭘까?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하는 것. 나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거든요. 제대로 이 여행 가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아버지가 탁 폐암이 걸렸죠. 농사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담배도 태시고 하신 것 같아요. 폐가 망가질 정도로. 나는 보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서도 아버지와 많이 대화를 하면서 야 그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아버지인데 내가 정말 이 노년에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효대할 것인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니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효구나. 내가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매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크면요 용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예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손자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돈 벌면 반드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바랍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보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효를 행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게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느님마다 잘 돼요. 형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게 되리라. 나는 그걸 봤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욕하고 부모를 막 패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럼 페르나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 죽더라니까요. 봤어요 나는. 젊은 나이.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그건 효용하지 않는구나. 근데요 불신자라도요 진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형통하더라니까. 정말 장수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명 속에 집어넣을 정도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거를 10가지 계명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 중에 5번째 계명이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약속이 있는 계명,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계명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렘넌트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 마땅한 것이라.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거는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요 자식을 위해서요 희생하셔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대지진이 있었죠. 막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건물들이 무너져가지고 구조요원들이 막 건물더미에서 살아있는 사람 찾고 있는데, 한 건물에서, 무너진 건물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막 건물을 치우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그 자네를 걷어내는데, 어머니가 그 애기를 안고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품속에 아기는 살아있더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반사적으로 엄마는 그래요. 반사적으로 어머니는 자신보다 아기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아기를 품고 그 건물 잔해에서 아기를 보호하고 자기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불났다. 그 속에 자식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뛰어 들어가요. 엄마는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엄마라니까요. 그 희생, 그게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뭡니까? 자식을 버리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식들 막 키워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진정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때는 또 해야 되지만 어버이날만큼은요, 여러분 용돈 모아가지고 자극정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다 부모님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 다 하셨죠? 그때 이제 편지도 쓰고 길게 쓸 필요도 없어. 짧게라도 써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정말 근심거리가요,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요,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부모의 훈계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여러분이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 자라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을 쓰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사슬은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왕이나 이런 벼슬아치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게 되고 벼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삼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봐요. 잠언서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솔로몬이 쓴 이 서신 아닙니까? 성경. 그거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 많이 나오죠. 훈계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느니라. 하나님 말씀 훈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오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돌아서라. 너희들은 돌아서라. 유턴해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러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세상 풍조에 빠져들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 지혜를 얻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생활하도록 살도록 의로 교육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훈계를 삼으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봐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한번 잠언 사람 쭉 한번 읽어봐. 얼마나 지혜로운 서신인지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부모님의 훈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들아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훈계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청개구리처럼. 어머니의 그 잔소리는 훈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르게 가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어려움 당한 일도 있고 그런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거든요. 그 경륜 속에서 여러분을 훈계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도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들고 후궁도 많이 뒀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멀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 아래에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청년들이요 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인생이 공고하다고 알기 이전에 여호와를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그 경륜을 가지고 훈계를 한 게 이게 잠언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훈계하는 것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잔소리를 듣지 말기 바랍니다. 아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나를 훈계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계를 잘 듣고 자라는 자녀는요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게 될 것이다. 벼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곡이이 대학자죠. 그 율곡이이를 낳고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잖아요. 나는 신사임당을 보면서 야 진짜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그때는 남존 여비 시대잖아요. 근데 그 또 부모님이 또 훌륭한 분이에요. 그 신사임당이요 보니까 딸이 머리가 영특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사서 삼경을 가르치고 거기 보니까 그림을 또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때는 그 선비 집안에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유교 문화에서. 근데 그 부모님이 신사임당을 가르친 겁니다. 글을 가르치고 사서 삼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글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게 신사임당이에요. 그 신사임당의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서 율곡이란 대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신사임당의 자녀 교육 그걸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의 훈계를 따라 지혜롭게 커온 자녀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벼슬을 얻을 것이다. 부모의 그 훈계를 잘 듣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스승의 훈계를 잘 들어라. 여기 학교 선생님 훈계를 잘 듣고, 특히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스승 목사님, 목사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 한쪽으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교인들을, 또 렘넌트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인들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서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친구 잘 사귀는 거. 여러분이 친구를 잘 분별해서, 이것도 효예요. 친구 잘 사귀는 것도 효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쭉 보면 나와 있어요. 친구 잘 사귀는 것도 효도다. 나는 이번에 그 의대생이 그 친구와 함께 한강 시민공원 가서 거기서 술 먹고, 근데 한 친구는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틀림없이 부모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 한강 간다고 할 때. 그래, 잘 갔다 와 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소리 하죠. 너 지금 몇 시인데? 응? 너 빨리 안 들어와. 막 그러지. 응? 근데 엄마 괜찮아. 친한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야. 그 친구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엄마 괜찮아. 우리 뭐 잘 알고. 근데 둘도 없는 친구야. 그래가지고는 걱정 마. 내가 갈 때 사진 다 찍어 보낼게. 1시에 한강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술 사가지고요. 그래 거기서 막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이제 막 엄마가 계속 전화했겠죠. 야, 너 지금 인증샷 찍어서 보내. 그러니까 뭐 친구 뭐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찍고, 뭐 포즈 취한 거 찍고, 막 그걸 또 카톡으로 보내고. 엄마, 우리 친하게 지나게 했어. 1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그 아들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4시 반까지. 그리고 그 A라는 친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 변사체로 발견된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사라졌는데 찾고 다니겠죠. 그리고 그 부모한테 이야기하겠죠. 얘가 안 보인다 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올 때는 그 변사체로 발견된 친구의 휴대폰을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변사체 보니까 뭐 뒤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뭐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그럼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뭐 엄마가 신발이 더러우니까 그걸 신발을 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요 감정이 상하면 서로 싸워요. 목사님도 싸웠거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화해하기도 하고. 근데 술 먹은 상태에서는 감정이 상하게 되면 돌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추측에 아마 거기서 싸우지 않았겠는가, 뭔가 흉기를 꺼내서 이 살해를 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두려우니까 부모에게 전화했겠죠. 엄마, 큰일 났어. 얘가 죽었어 지금. 그 부모가 어떻게 했냐, 목사님 추측이에요. 아마 시신 한강에 버려라. 그리고 친구 휴대폰은 멀리 던져버려요. 네 휴대폰. 왜? 부모하고 통화한 게 있잖아요. 자기 휴대폰은 한강에 빠뜨려버려요. 그 친구 휴대폰 들고. 그럼 그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오니까 이제 뭐 피가 묻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걸 신발을 버리고. 목사님 예상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잘 사귀는 것도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언약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으로 소통하는 친구를 사귀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내가 이 친구가 사귀기 좋다, 뭐 그런 친구도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사귀지 말아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런 친구,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은요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성경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절에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불리면 전 백성은 그 신상을 향해 절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잘하자, 그냥 마음으로는 절하지 말고 그냥 육신을 절하면 되지 않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 막 신사 참배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경배하지 않냐. 다 그 일본 신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몇 분들이 안 했어요. 생명 걸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런 친구를 여러분 사귀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를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요. 그 성경에 돼요. 너 친구를 잘 선택하고, 친구를 잘 선택하고, 찬송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사에. 이게 효도 중에 효도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죠.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내 눈에 볼 때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다. 친구가 야 이렇게 가자, 야 이거 해도 괜찮아, 바르게 보이지만 이게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친구 같이 그 한강 공 갔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길이 됐다니까요. 잠언 20장에 보니까요. 잠언 20장 19절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 자꾸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남 험담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 친한 친구들끼리는요 막 비밀도 누설하잖아요. 나 고민 이런 게 있어, 나에게 이런 비밀이 있어. 그걸 누설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친구들은 절대 사귀지 마라.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요 절대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거하고 달라요.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친구를 잘 분별해서 사귀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26장인가? 잠언 26장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친구를 사귀지 말라. 술 좋아하는 친구 절대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왜? 술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돼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마라.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해가 망신해요. 5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멜리 말라. 이런 사람과 사업하면 안 돼요. 동업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친해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반드시 문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으로 복음으로 다 소통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여기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이요, 그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피신시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최고의 친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친구가 되고 내가 명한 것을 행하면 친구가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친구 잘 사귀는 것, 그거 효도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 것, 효도. 그리고 여러분이 효도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머리에 관을 쓰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건 누가 씁니까? 왕들이 쓰잖아요. 관. 벼슬을 얻게 된다.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훈계 잘 듣고 또한 친구를 잘 사귀는, 효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